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그분의 이름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 특히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특권을 상징합니다. 영적 특권, 그럴 때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을 상징할 때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권,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특징하는데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그루가 포도나무죠. 오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가지라는 것은 나무로부터 뿌리에서 떠올라 나오는 그러한 영양분, 그 모든 진액과 수분을 받아서 바로 잎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집단의 모임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과 내가 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된 집단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붙어있는 관계, 하나인 관계, 그것이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관계를 떠나서 더 밀접하게 그분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코고 어떤 분은 입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지체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왜 오늘 포도나무에서는 가지가 잘려나간다고 하셨습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더 심오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심오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지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조직에서 충성을 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우리 사장님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 굉장히 충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대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대변해서 말을 잘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김아무개의 스피커, 입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체라는 모습의 하나의 연관성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손과 발, 그리고 입, 이게 아니라 완전히 몸의 하나가 된 멤버, 지체라는 거예요. 더 밀접한 입과 손과 발과 코와 눈과 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라고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참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True. 왜 참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하도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과 비교하기 위해서 참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나는 참된 빵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야. 나는 참 빛이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포도나무와 비교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의 포도나무입니다. 소돔의 포도나무는 써서 못 먹습니다. 아주 독이 흐릅니다. 그것을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들은 지극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쓰도다. 포도가 달짝지근해야 먹기가 좋은데 쓰면 먹겠습니까? 소돔의 포도나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약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들의 잔인은 독액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용들의 독이 온 폼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영원히 황폐해지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한 그루의 열매 없는 포도나무요 그는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내느니라. 그 열매의 허다함에 따라 그가 제단들을 늘렸도다. 그의 토지의 좋은 것에 따라 그들은 보기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바로 우상 숭배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외엔 누구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시면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아끼고 기르는 농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가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그 가지가 올바른 겁니까? 그 열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의 존재의 의미는 가지의 목적, 가지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의 댁에 갔는데 과실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설명하는 것이 1년에 과일을 내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과실수를 가지를 엄청나게 잘라낸대요. 거의 3분의 1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라내야만 뿌리의 그 양분이 가지로 가지 않고 그것이 다 열매로 다 간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쓸데없는 데로 가지치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예수님께서도요. 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들만 선택하셨어요. 자기의 재물을 다 팔고 남을 돕고 주님께로 오는 자만이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주님 안에 꾸준하게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를 가지치게 하시겠죠. 잘라내십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구원은 이때 그냥 제가 가지치기를 당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 찾았을 때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개신교회, 많은 교회에서는요, 오늘 말씀, 주님께서 가지를 제거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구원받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발을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 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꾸준하게 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예요. 아니, 열매하고 징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말씀드렸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요.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세요. 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과 징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성경 피시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이용하시되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을 펴서 직접 성경에다 이 말씀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는 굉장히 씁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주님께 불평하지는 않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자기의 관념을 바꾸십시오. 앞으로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기준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존재하는 존재이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불의 시련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왜 나에게 발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온다는 거예요. 왜? 나의 가지를 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입니다. 왜 편안하게 놔둬도 되시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즉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또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하듯이 주인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그와 같이 징계하시는 것을 너는 너의 마음속에 숙고할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신다는 거.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아들 힘들죠. 아프지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아시잖아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기뻐서 때리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지 않는다면 더욱더 큰 재앙을 우리는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초빙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심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집례한 장례식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른 10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활달했던지 글쎄 집 바로 나가면
대형 도로인데, 대도로인데, 큰 도로인데 거기를 그냥 뛰어나가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아이고 쟤 어떻게 저렇게 막 용수처럼 튀어나가나. 근데 그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가 참 활달하죠 하고 아이를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그 아이는 또 용수처럼 튀어나갔어요. 집 밖으로. 집 앞에 큰 도로였기 때문에 오는 차에 그대로 부딪혀서 직사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징계해서 큰 길가로 나가는 것, 튀어나가 위험하다는 것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를 징계했다면, 큰 길에서 그렇게 뛰어나가지 말아라고 했다면 그렇게 위험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 그 자녀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들더라도 분명히 그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데 말입니다. 징계 종류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26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두 손에 떨어지는 아주 두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죄는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지는 데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는 만지면 자기 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불결한 거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가다가 자칫 만져서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고의적으로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더 많은 은혜와 체험을 그리고 권능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죄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성도가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니까 자기도 토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토지의 일부를 싹 숨기고 이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맞는 대로 해야 돼.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성령님 앞에. 이게 모든 토지를 판 값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죽었어요.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구약에서 고의로 지은 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한 불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주님의 제단에는요, 이상한 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동물을 태웠던 그 불,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에서 바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불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 주님께서 내리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불을 가지고 제단 앞에 드렸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고의로 죄를 지었잖아요. 알고 지었잖아요. 일거에 그를 치셨습니다. 그 둘은 다 죽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2절. 그러자 주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제가 26절, 여러분들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자, 27절입니다. 다만 대적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여러와 같은 격분을 극도히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보십시오.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대적들을 집어삼킨 심판, 그리고 열화와 같은 하나님의 격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것을 용서하세요. 자백하면 용서합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자기가 죄를 어떻게 씻길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 죄가 처리가 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처리가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차차 성경 찾아볼 텐데 아주 그거는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런 불에 의한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여러와 같은 격분을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도 죄악이 있고 마귀가요, 계속적으로 혼란 가운데 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귀에 깨어가지고 고의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징계해서 그 마귀로부터 그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마귀로부터 그 자녀를 뺏어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겨두는 것은 가만 놔둬도 돼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가만 놔두세요. 그건 어차피 심판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징계를 해서라도 마귀로부터 그를 쟁취해 오십니다. 왜? 그를 사랑하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용서받는 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무죄의 죄입니다.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짓는 죄는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이게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는요, 더럽혀지는 죄.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한 거 만져가지고 자기 혼이 부정하게 됐을 때 부정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죄는요, 다 자기가 죄업물, 범법 헌물을, 죄물을 드리잖아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 역할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도요, 다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염소, 양의 피를 쏟아서 바쳐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고요? 바로 우상 숭배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신성모독, 안식일을 범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음행. 이거는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다윗도요, 음행했잖아요. 밧세바. 용서받지 못한 죄였어요. 그런데 다윗 살았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했을 때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에게요, 정말 우리 신약 성도들의 예표로서 그걸 살려놓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음행을 하게 되면 죄업물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업물을 드리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을 살려두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고의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상, 부르심의 고귀한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상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푯대를 향해, 푯대가 어디 있으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이가 전국대회 나가서 2등을 했어요. 열심히 경주해서 결승전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2등으로. 장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말이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저 하늘에 있는 그 푯대, 저 하늘에 있는 그 마지막 파이널 라인에까지도 줄다림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죄악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저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돼서 바로 심판석에 서고 불로 또 불사름을 바르고 거기서 신부로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주님과 예식을 갖게 되죠. 그 예식이 7일 동안입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기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하늘에서는 예식.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 뒤늦게 믿은 그 크리스찬들이 혼인잔치의 친구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바로 친구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친구로서 바로 그 혼례 예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보상을 빼앗깁니다. 유언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보상들이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의한 것처럼 구원을 받아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남들은 구원받아가지고 몇 개의 도시들을 건드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 그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광도 없어요. 빛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늘에 올라왔을 때 아무런 보상이 주실 게 없어.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때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시고 바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될 일들을 그대로 계시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초나 건초나 구루토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뭘로요? 불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전하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약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상이 말이죠. 그리스도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그것은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도 온전하겠죠. 뭐였어요?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경우 남죠. 그러나 그것이 목초나 건초나 구루터기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그게 썩어졌다면 불타버리는 겁니다. 받을 게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는 것처럼 아주 창피하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운 가운데서 겨우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다른 혼들은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많은 보상과 상급 받는데 자기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구원만 겨우 받았어. 얼마나 찌질하고 째째하게 왜 그런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구원의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보상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보상과 상급은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왜 주님의 뜻에 그렇게 롯처럼 자기의 뜻을 순복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자기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내세워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결코 타협당하지 아니하시고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심각한 일이 발생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정죄당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듯이 너희를 대해 주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마다 무슨 아들이냐? 징계를 받습니까? 가지치기를 당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도리어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생각하세요. 도리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멸망받아서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질 거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리어 영적인 것의 가치를 두라는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자가들이 되게 하도록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들께서 거룩하게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훈련과 징계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영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영어가 나옵니다. chaste, 이것은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순결한. 그런데 여기다가 끝에다가 n을 하나 붙입니다. chasten. 자, chasten이라고 딱 돼 있으면요, 징별하다, 혼내다, 순결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순결한이라는 자에다가 n을 하나 더 붙였더니 거기에는 징벌하다, 혼내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결한 것은요, 징계를 받아야 되고 혼을 내야만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체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영어의 문자 하나에도 이렇게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순결한 처녀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바쳐진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바로 이 체이스트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chaste virgin to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haste는 순결한입니다. 징계를 많이 받은 거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는요 변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행실을 깨끗이 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러면 그가 신부겠습니까? 그렇죠?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체스튼 징벌하시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그분은 결코 징계를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부드럽게 첫 번째는 하십니다. 징계를 하실 때. 내게 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단호하게 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 번째, 극단적으로 하십니다.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부드럽게, 엄하게, 극단적으로. 그러면 부드럽게는 뭡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발 자백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겁니다. 바로 그 즉시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그럼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백하면 바로 용서받아요. 그것이 바로 부드럽게 자기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죄를 자백하지 않아. 그랬을 때는 주님께서 좀 엄한 방법을 쓰시는데 이 엄한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그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듭니다. 질병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엄한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이 방법도 통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극단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직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죽여버리세요.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죄를 묻습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요. 심판을 이미 한 번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 얼마나 육신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 거야. 그래서 제목들이 잘잘잘잘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회피하지 못해요. 아닙니다라고 말도 못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손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죄와 불법들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그것이 발견되게 하기를, 그렇게 해서 깨닫는다면 바로바로 그 즉시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네.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좀 더 강한 방법으로 가시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를 죽음으로 몰아 세우신다는 것이죠. 볼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2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점검할지니 그런 뒤에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어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약하고 병들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층 더 단호한 것은 이들을 잠자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잔다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자기 생을 다 못 살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은요, 아예 상실돼서 아주 모욕적이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결코 심판입니다. 저지먼트입니다. 거기는 잔치 자리가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자기가 심판받는 자리예요. 주님 앞에. 결코 그 자리는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로 맞닥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보상을 잃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불에 의하여 받는 것 같이 그렇게 구원도 정말 창피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꼭 2절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들을 기록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지금의 징계는 누구든지 저도 징계를 받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징계가 즐겁지 않지만 이후에는 화평의 열매의 단맛을 나중에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네,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도 말이죠, 단련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징계를 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단련을 받지 못해. 이들은요,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가 깨우치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데도 그는 회개 대신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져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아니, 내가 좀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실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거든요.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마음의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에 선포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아예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야,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가 차고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그 말씀에 응당 보응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어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르는 죄를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이 징계라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왜 이 간단한 일을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만 겪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살아왔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결국은 환도뼈를 주님께서 치시고 그가 절름발이로 일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절름발이로. 근데 환도뼈를 딱 우묵한 뼈를 치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그것을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역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분을 봤더니 참으로 그분은 굉장히 참 그분만 보게 되면 위로와 기쁨을 받아.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까? 저분만 보면 정말 저분은 대화하면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게 돼. 이게 진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10중 8구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 징계를 감사와 기도로서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평하거나 반항하거나 합리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 징계의 과정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화평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징계 누구든 받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징계를 통해서 도리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그 징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